고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대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대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우리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양에 계시다가 기다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의 찬양을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전심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것을 좀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주세요.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희를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땅에는 많은 재난, 사고, 우한, 질고가 있었사온데 그 가운데도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 찢기시며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 우리의 옛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영이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올바른 길로 가라고 주님 명령하신 길로 가라고 수차 명령을 하였사온데 나는 한순간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게임기를 하고 또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친구하고 싸우는 시간도 있었사옵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물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께서 내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려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훌륭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이 중등부 시절부터 큰 꿈이 그 마음속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청천교회 공동체를 빛내고 아버지 하나님 인천을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고 세계를 빛내는 귀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동부를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실만한 묵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태석 집사님과 여러 교사들이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우리 양을 지키는 것처럼 목자의 심정으로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약물인 우리 청소년들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018년도에는 우리 중등부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도약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제 성경 봉독할 시간인데요. 말씀을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고요.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페이지는요,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성경 다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끌어 가서 그를 내어 우리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누가바에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목자이냐고 보아 영혼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얼굴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시며 그 어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에게 주님의 성령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여러분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좀 옆에 있는 친구들 어깨 좀 주물러 주실까요? 네. 오늘 아침에 봤는데 좀 기운이 없어 보여가지고 네, 정민이 옆에 지민이를 좀 어깨 주물러주고 네. 네,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선생님들께 가서 좀 이렇게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하세요. 너무 이렇게
우리 친구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네. 네,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너무 고생하시고 이렇게 또 피곤한 자리 가운데 말씀 들어온 친구들 보면 하나님께서 대꾸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까 이제 광고 잠깐 이제 나가겠지만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국적으로 이제 성경대회가 펼쳐졌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전 처음 봤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고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성경 고사도 보고 찬양도 부르고 하는 걸 다 봤는데 나름대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석한 친구들을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할게요. 어쨌든 그 친구들, 학생들을 위해서 그 추운 날씨 속에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또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그 기간, 그 날씨에 엄청 진짜 추웠어요. 영하 한 15도까지 내려갔는데 성경 고사 보느냐고 찬양 부르냐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박수로 좀 칠까요? 그 친구들 위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나요? 저희가 지난주에 뭘 나눴죠? 뭐에 대해서 나눴죠? 그쵸, 공동체. 오, 공동체 감사해요. 공동체가 뭐라고 했나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공동체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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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하나죠. 그리고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럼 왜 공동체는 하나여야 된다고 말을 했을까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공동체는 왜 하나여야 되는지? 공동체가 하나여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여야만 합니다. 둘이 될 수는 없고요.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기본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말씀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에 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접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선은 5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5절을 잠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의지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의지하다. 저도 이제 의지하다라는 뜻을 좀 알고 싶어서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에 몸을 기대다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돼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대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대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슨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는지를 보면 4절을 잠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베드로는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에 기대어서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과 저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듣다거나 아니면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말씀 보는 거를 귀찮아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저처럼 귀찮아하거나 떼를 쓰는 친구들도 있나요? 사실 요즘에는 제가 여러분들만 할 때보다도 훨씬 더 좋아져서 우리가 각자 다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넘쳐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만한 유명한 성경 어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학교들마다 겨울방학이 시작된 걸로 아는데 혹시 말씀을 읽고 있는 친구 있나요? 자기 말씀을 읽고 있다. 한 구절이라도 읽고 있다. 한 장이 아니라 한 구절.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오늘 어차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살았던 그 학교 생활보다 여러분들이 더 바쁜 거라고 저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학원이다 과외다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저도 물론 안 다녔던 건 아닌데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었으면 오늘 베드로처럼 반드시 믿고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읽었다면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아까 5절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는 앞서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나와요. 잠깐 볼게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상황이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상황인데 그 무리들 중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37절부터 39절에서 나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런 소문들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물을 내려라 라는 명령에 내리게 되는 순종을 보였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정말 경험이 많은 어부였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부들 중에서도 정말 프로인 어부였거든요. 게다가 어느 시간대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 있는지도 이 베드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 당시에 낮 시간보다 밤에 고기를 잡는 게 더 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잡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던 시간은 낮 시간이거든요.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밤도 아닌 낮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실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그 시간에 고기 안 잡히는데요? 라고 하실 건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도 수학이나 영어나 각종 음악 혹은 체육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야, 너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체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좋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야 그물을 내려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와서 말씀드린 대로 야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어요. 말씀을 믿고서 그대로 행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과 제가 베드로처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본문 8절을 잠깐 보면요,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요.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죠?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실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다음 구절인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놀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놀라다라는 표현이 제가 영어 버전을 쭉 봤는데 어떤 단어가 눈에 띄었냐면, 여러분들 영어 잘하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어스타니시라는 단어가 나요. 그 뜻이 뭐죠? 아니, 그 뜻이 뭐죠? 어스타니시 뜻이 뭐예요? 중1 친구들은 좀 어렵다 치고 중2, 3학년들은 알 거잖아요. 3학년 동민아, 어스타니시 뭐죠? 네, 어스타니시 뜻이 뭐냐면 놀라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놀라다는 거예요. 놀라다는 건데 이 놀라다가 그냥 놀라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정말 깜짝 놀라는 거를 표현할 때 보통 어스타니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놀라다라고 나오거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오지만 이게 일명 지금으로 말하면 갈릴리 바다예요. 이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아주 푸르급의 어부였어요. 그랬는데 밤에 많이 잡혀야 될 물고기가 낮에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잡힌 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가 6절을 잠깐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 정도로 매우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사실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 놀라다라는 그 표현이 그냥 와, 이 정도가 아니라 와, 대박, 이런 표현이에요. 진짜 그 정도로 이 베드로가 엄청 놀랬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5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5절에 보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주여라고 표현을 씁니다.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썼지만 8절에서는 주여라고 표현을 써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어떨 때 쓰냐면, 이 당시에 사실 제자들은 보통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좀 썼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드린 대로 주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주여를 쓸 때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표현하는 게 바로 주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했을 때 나타내는 결과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좀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예수님을 되게 믿고 싶다, 간절한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더 알고 싶죠? 더 알고 싶으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반드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에 맞게 꼭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깐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옆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같이 성경책을 좀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서로를 위한 또 공동체를 위한 배려니까 옆에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성경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방금 전에 읽었지만 말씀이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이 돼요.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바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고요. 제가 가진 페이지는요 35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가진 페이지는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네, 이 구절 역시 찾으신 줄 알고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요,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잠깐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볼 텐데요. 이번 찬양은 이 말씀과 굉장히 어울리는 딱 성경 구절이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반주만 들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걸 조금 묵상하면서 저희가 좀 찬양을 듣도록 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도 살아갈 때 그 우리 지금 가운데 기도할 수 없고 지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지만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높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